계시 이 강의를 처음 듣다 보면, 처음 접하게 되면 이렇게 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것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아는 것을 일단 내려놓고 새롭게 한번 배워본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열릴 겁니다. 아멘. 그런데 기존의 생각이 꽉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일곱째 천사의 나팔, 곧 일곱째 대접 심판을 알리는 최종적인 심판의 나팔이다. 그래서 이 나팔로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이 마치고 그 위에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어지는데 그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국이 아닌 것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이 확실하다. 이 표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해주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멸망을 당한 후에 그곳에 새롭게 세워지는 새로운 한 나라를 의미해주는 말인데 그 나라를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왜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뭐냐? 무천년설은 주장하는 사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존 세계는 무너지고 이 세상의 천국에 가는 것으로 순리다. 끝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천년왕국을 주장하느니 차라리 지상과 천국의 중간적인 구간인 천년왕국이 없고 곧장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일지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왜 성경에는 천년왕국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천년왕국이 있어야 할 성경적인 타당성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천년의 인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같은 복은 지금처럼 죄로 저주받은 상태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애초에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그대로의 세계에게 복을 준 것이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은 우리들로 이 같은 하나님의 복의 섭리를 스스로 거부하여 저주받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생애를 살아가야 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들에게 선언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시며 인간의 죄가 회복될 때 이 같은 복을 다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추론은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다. 여기에서 창세기 2장 8절 9절에 에덴 동산에 생명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담과 그에게 태어난 후손들에게 안식처를 주신 땅이 에덴 동산이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는 자신이 그 행복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후손으로 나기로 예정된 모든 자손들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생활을 영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같은 인간의 저주는 결과적으로 사단의 말미암아 유혹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회복을 위하여
메시아를 언약하셨고 그 메시아로 사단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너는 여자의 원수가 되고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독생자를 인택케 하시고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담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심으로 죄의 저주에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장차 인류 종말에 가서 사단의 머리를 최종적으로 상하게 하는 심판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자애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20장에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실패로 상실한 에덴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누린다는 추론이 매우 성경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시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섬긴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끊임없이 방황하는 생활을 해왔다. 그 중에 가장 혹독한 민족들의 유랑 생활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그들은 메시아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해왔고 이 소망이 극기하는 메시아 왕국까지 발전되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혹은 다니엘로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복된 세계를 소망으로 보여주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게 하였는데 그들이 기다린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메시아가 나타나기만 하면 자신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며 이 세계는 유대인들을 위한 세계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그리스도 왕국으로 형성되는 나라로 생각을 해왔다. 이 같은 사상은 예수님이 세상에 생존하에 계셨을 때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예수이며 이제 이 예수로 말미암아 곧 그들이 소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었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상과 제자들의 생각이 복음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난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질문한 말은 이스라엘 영토적인 회복기가 아니라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의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새롭게 형성된 세계야 기존에 창조된 세계에서 천년왕국을 이룰 수가 있다. 천년왕국은 지금 저주받은 형태의 땅이 아니라 범죄 이전에 안전한 땅이어야 한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죄로 저주받은 땅에서 새로운 세계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복사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아무 소양이 없죠. 그래서 이 새로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는 이사야 예언하기에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심해야 할 일은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다라고 하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이각에서 천년왕국이란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일곱째 계시록 16장에는 일곱째 나팔로 오는 일곱 대접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환난의 신호로 부는 나팔이요, 이 나팔을 불게 되자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대접 심판으로 진행하는 인류의 마지막 재앙이다. 그래서 일곱째 대접 심판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의 경배함으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 그래서 이 심판이 땅의 들포도 송이를 거두는 심판이고, 또 일곱째 대접 심판 중에 여섯째 대접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에서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하늘에 하나님 곧 전능하시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귀신의 영이나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로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백마를 탄 군대로 더불어 백마를 타고 내려옵니다. 또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동편 감난산에 강림하시며 이기에 처한 유대인들의 남은 자손들을 위한 구원을 베푸시고 아마겟돈에 모인 적그리스도 군대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을 이처럼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이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전쟁 현장에서 생포되고 산채로 불못에 던져져요. 이 상황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일곱 대접 심판 시에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 심판. 심판은 이와 같이 6번째 대접 심판이 끝난 직후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 16장 18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일어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이 지진은 유사일의 초유의 대지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그리고 유사일에 없었던 이 큰 지진이란 결국 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고 지구의 폭발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이 지구에 인간들이 개발한 핵폭탄으로 말미암은 자폭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지구 안에 존재하는 불로 인하여서 이 지구 파멸해 버리고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생명체 곧 인간을 비롯하여 짐승이나 모든 미생물을 이르기까지 이 불로 소멸을 하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인류에 대한 심판에 2번 하시기를 작정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사람의 죄악으로 세상이 가련했을 때 물로 심판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심판은 불의 심판이에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하여 주의 날에 임할 이 같은 큰 지진에 양상을 이처럼 말해주고 예언해주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4장 17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밤정 속에서 올라오는 올무에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도하니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며 그 위에 죄악이 청 떨어졌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만국의 도시가 무너져 버린다. 지구가 지구 속에 멘틀 속에 온전히 잠겨 버린다. 우리가 어제 멘틀 우리 지구 표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멘틀 속에 완전히 잠겨 버리고 모든 섬이 사라져 버린다. 지구의 언 부분 땅은 바다 가운데 솟구쳐 있는 하나의 섬인데 원래가 이 땅이 모두 바닷물이 잠겨 있었는데 묻히 드러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명령에 의해서 묻히 드러남으로 육지가 형성된 거예요. 창조 당시에. 그래서 이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또 각 산악도 없어진다. 땅에 있는 가장 높은 지대의 산악까지도 없어지는데 그것은 모든 것들이 7째 대접 심판으로 모든 땅속에 깊이 잠겨 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파멸된 지구의 모습은 온 땅이 다시 바다에 뒤덮인 상태의 지구의 모습을 보는데 마치 묻히 드러나라고 하는 명령하신 셋째 날
창조의 역사와 직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셋째 날의 창조의 역사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온전히 최초에 창조할 때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함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온 세계가 산악도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잠기고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우리는 본다. 그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롭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창조란 말은 어떤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 내가 창조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표면에 표출되어 있는 모든 강물, 금, 은, 동철, 각종 보석물은 원래 지구 표면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지구와 멘틀에 섞여 있었던 것들이 묻히 드러나라는 명령에 따라 지구의 폭발과 함께 지상에 드러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지구 내부에 있는 멘틀 속에 어떤 강물질이 얼마만큼 분량이 지니고 있는지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멘틀 밑부분과 지각의 부분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기 그 체질에 볼 때 지각은 지구 전체의 분량의 불과 1.5%이고 멘틀 부분은 4개에 이르기까지는 98.5%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에 비하여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멘틀 부분에는 어떤 강석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묻히 드러나라는 명령에 의하여 그때 땅속에 있는 분출되어 나오는 강물질들이 금과 은과 각종 보석들이 조금만 많이 솟아오르게 하셔도 이 세상은 온 땅이 각종 이 보석이나 보물들로 넘쳐 흐를 수 있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형성되는 천년왕국은 바로 이 같은 새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환경이나 생활 조건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거주했던 에덴 동산이 이럴 것이다.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면 지금 이대로의 세계를 천년왕국의 연속으로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천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없고 아담의 죄로 저주받은 땅에서 천년 동안 복된 생활을 이룰 수가 없다. 구태여 이 세상이다면 죄가 있는 곳이다면 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무적경에다 천년을 감금하고 그 세계는 죄가 없는 세계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있었던 모든 저주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새로운 세계가 아니면 결코 천년왕국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하시기에 인간들에게 저주를 선사한 이 세상의 7대적 심판으로 완전히 멸절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천년왕국이 왜 생겨야 하고 왜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까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느냐, 살아있는 성도들이 어떤 모양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이 문제는 종말론 연구에 반드시 대두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로 올바른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종말이 종말론이 정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왜 우리는 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야 하느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 우리가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예 우리들이 주를 하필이면 공중에서 영접해야 하냐? 그렇게 뭐 공중 아닌 땅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주의 영접을 공중에서 해야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공중을 올리냐 이 말이죠. 예, 만약에 지상에서도 주의 재림에 영접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셋째에 속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팔로 일곱째 나팔인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인류 최종의 심판에 속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곱째 대접 심판 중에 여섯째 대접 심판 때 예루살렘의 동편에 이제 재림을 하시고요. 예, 또 남은 유대인들의 그곳에서 재림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 곧 다윗의 집에 예루살렘 거민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서 이제 회개하게 하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공중으로 휴거가 바로 이때에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은 그의 재림 시에 천사들과 하늘 군대들을 대중하고 내려오시고, 하늘 군대는 예수님과 함께 아마겟돈에서 적 그리스도를 군사들과 싸워 첫째 부활자들이고, 또 천사들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로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이리라. 이렇게 천사들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이때 지상에 있는 인류 중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한 명의 누락자도 없이 이 모험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모험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가망성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공중으로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일곱 대접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그곳을 씻어 희게 신부단장을 한 신혼 입은 무리들의 양육을 위해서 예비하신 양육처에 있던 성도들도 이때 그곳에서 공중으로 휴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미 전 3년 만에 전 3년 만을 통과한 사람들은 예비처에 들어갔다가 후 3년 만이 끝난과 동시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재림과 동시에 공중에 올라가는 이런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가고, 후 3년 만에 남은 성도들도 육류표를 받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가고,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공중에 올라간다. 이렇게 세 부류가 공중에 올라가는 거죠. 회개하지 못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미련한 천사들이 살아남으면 후 3년 마지막에 공중에 올라가고, 주님의 재림 시에 남은 자들 곧 공중에서 함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단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도 남지 않냐. 그러니까 이때 살아있는 백성이라고는 공중에 들어 올라가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날들이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환난이 최종적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자들 위해서 그들을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시는 일로 그날의 환난에서
유월되게 하심으로 그날을 감하여 주신다. 그리고 공중의 휴거를 기정사실로 여긴다면 유대인들의 특권이라 상상할 수도 없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혹은 이 같은 종말론에 발을 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으로 휴거되고 유대인들은 지상에 있다가 그대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 만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지구가 불심판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멸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그의 택한 자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예냐, 유대인들은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부르냐,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도 다른 성도들처럼 공중으로 휴거된다면 이 성도들은 부활하거나 변화된 몸으로 천년왕국 생활을 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변화받지 않는 몸으로 살게 되느냐. 이 세대주의자들이나 다른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중의 휴거 시에 성도들의 몸이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주장과 주의 재림 시에 모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몸으로 내려온다는 주장은 성경은 무천년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전천년설을 주장한다면 부활론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종말관이 확립되어야 해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의 주장은 실인즉 단회적인 부활론 때문에 기세를 펴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재림 시에 죽은 성도들이 모두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모두 변화받는다. 그렇게 된다면 구태여 천년왕국이 필요 없다. 그거죠. 그리고 이 주장이 옳다. 주장은 왜냐하면 부활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천국에 가야 해요. 그래서 전천년설의 부활론을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천년왕국은 존속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이미 부활했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이란 변화받은 몸이라도 천년왕국인 지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활한 몸이나 변화받은 몸이라도 천년왕국의 지상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부활하신 몸으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지상에서 40일간 살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들은 부활주에 천년왕국에 못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불편하지 않으셨고 왜 불편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불편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천년왕국에서 부활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왜 부활체가 천년왕국에서 왜 살아야 하느냐. 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삶은 다시 없는 복된 상태여야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신체적 조건이 천년왕국에 거주하는 이유라면 그 같은 삶은 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의 주장은 유대인들만 육신으로 살고 이방인들은 부활한 몸으로 변화받는 부활체로 살게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것은 정말로 비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러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데, 이 천년왕국에서는 하나의 신령체로 하나는 육체로 갈라지는 것인가? 그러면 천년왕국은 누구를 위해 존속하는 것인가? 유대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이 같은 상태에서 과연 천년왕국에서는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주재림시에 죽은 성도들, 죽은 모든 성도들이 전부 부활되어서는 안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도 안 된다. 왜 그러냐? 부활체가 천년왕국에 살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변화체가 천년왕국에서 거쳐서 천국에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받지 않고 그냥 이대로 육체를 가져야 천년왕국에서 생활하는 의의가 있으며, 살아있는 성도들이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새 땅, 새로운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정말 죄가 없는 그곳에 무죄 상태에 있는 그곳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살아가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만 주 재림시 곧장 변화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된 것이지, 예 천년왕국을 거치는 것이 복이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공중휴거에는 성도들의 변화는 말은 전혀 없는데, 15장 52절에 있는 호련히 변화한다는 말씀에서 그 맥을 찾아 연결시켜서 만들어낸 말이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은 호련히 변화된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공중휴거와는 연결되는 선교적인 맥이 아니다는 사실. 전혀 이건 별개의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와 고린도전서는 전혀 별개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그 이부분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나와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재림과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갑을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를 받아 부활체화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곳이며 썩어질 것으로 살아가는 곳이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은 육으로 사는 것이고, 천국은 이 육이 아닌 부활체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받지 아니한 몸으로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학으로, 힘으로 달라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빌리 집사의 경우에도 이렇게 호련히 옮겨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한 몸으로 천년왕국에 내려올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부활이란보다 나은 복된 상태인 겨우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활해야 한다는 이론은 성경 진리를 배치한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살아갈 부활한 성도들은 순교자들이다. 이들은 첫째 부활자들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악노를 타기 위해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나머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분명하게 20장 5절에서 그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자 외에 모든 죽은 자들을 이야기한다. 죽은 자들을.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지만 그 앞에 목배임을 당한 자, 그 영혼들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 두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거나 일찍이 죽었거나 그렇게 영혼들이 일찍이 올라가서 있던 사람들, 계시록 6장 5절에 있는 다섯째는 때는 그 영혼들, 이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첫째 부활자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